그렇다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편집대로 되라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게 어디에 있든지 그죠? 우리가 급한 것도 많겠고요. 우리 상황 따라 여러 가지 우선순위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게. 그 약속이 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부분이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제일 급한 문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냐,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되죠. 근데 제자들은 뜬금없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계속 메시지 나누고요, 뭔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는 거 이제 이걸 하시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안 맞는 부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나라가 속국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 나라가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아닙니까? 그죠? 입장 바꿔놓으면 일제시대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뭐겠습니까? 독립 아닙니까? 그죠? 언제 우리나라 독립될까? 이게 꿈에도 소원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비밀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응답의 생을 걸고 목표를 둘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할 도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게. 그죠? 첫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두고요, 유대민족 두고 생을 거는데 그거는 너희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육신의 나라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니까 그거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한 거. 그리고 육신의 나라라는 이 나라를 두고 진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건지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게.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요, 뭐 나라가 해방되든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이 되게 되겠죠. 늘 이 비밀을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그죠, 사명이라는 부분도 늘 마음속에 담고요, 이 사명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교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원래는 출타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내일로 미뤄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보의 다른 내용들이고요. 교재는 밖에 제가 보상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22가입니다. 내용은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고요. 교재를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면 그래서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요 내용들 한번 그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4장 16과 17절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분해 놓았다 이래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가 보면은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요 떼쓴다고 뭐 그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누구 이름으로 보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이게 신학적인 정확한 개념이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죠?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뭐 편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16절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교재의 말대로는 성령의 내주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게 이제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요걸 여러분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분했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뭐 살펴봐도 이걸 꼭 구분해야 될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교재는 요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말일 수도 있겠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요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부분들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함께 하심 이게 이제 뭐 위드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이제 교재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성령의 함께 하심은 성령의 충만한 것이 삶에 나타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심을 조금 구분해 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대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 정도 의미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에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고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늘 언제나 원망 불평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겠죠. 감사 충만도 성령 충만함이라 이야기하고요. 늘 감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충만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재에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 뒤에 보면요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답니다. 오늘 교재는요 요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 그죠?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요. 나는 누구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체는 움직이지 못하지요. 시체를 건든다고 해가지고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그건 덜 죽은 거지. 진짜 죽은 시체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요, 우리의 이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끌어넣는다 할 때에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에서 이미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된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반대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야 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나를 죽인 자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 죽은 자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 중요한 설명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끔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으며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죄에 대한 나는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는 사실들을 믿고요. 전적으로 성령 인도 받는 삶, 이걸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감정과 생각도요,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진짜 주인이 되고 우리는 정말로요, 종속되어져서 그냥 따라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뱀이 있다면 그죠? 뱀이 머리를 들고요, 앞서가야 되는 거고요. 꼬리는 뭐 하는 겁니까? 따라만 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머리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꼬리에 갖다 놓고 그래 이제 걸어가려고 한다. 뱀이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머리를 앞장서고 머리가 먼저 가고요, 그죠? 몸으로 느끼면서 꼬리가 앞장서가 간다. 뭐 뱀이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나에게 성령 하나님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데에 방해되는요, 내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이 깨달음 얻는 단계, 이거 뭐 명상 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성령 충만함을 설명합니다. 그때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말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으면 바로 옆에 있죠, 그죠? 로마서 7장 19장부터 2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기자는요, 오늘 7장 19절에 보면요, 그 다음입니다. 19절에 바울의 고백이라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있고요. 바울의 서신이라 이야기할 때의 19절에는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요, 전도 제자인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 할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라는 죄라는 존재, 이걸 구분을 시켜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정신분열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악이 함께 있냐? 이걸 이제 설명하기를, 그죠?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요, 원죄와 자범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본성이에요. 뭐를 갖고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속에 있는 근본 죄의 본성들, 육신의 체질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들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설명하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사단의 존재 설명하면 됩니다. 사단만 있다라고 말하면 또 조금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들요. 우리가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본성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꺾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영화롭게 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이 괴롭히죠. 왜냐니까 우리의 대적이 되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요, 우리의 본성 쪽으로요,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여전히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구원받은 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나지요, 영에 속한 나고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단순하게 말씀이 되고요, 복음이 됩니다. 이걸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법, 그죠? 내 속에 있는 우리의 그런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요. 또 다르게 하면 사단일 수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법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부분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24절에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많은 싸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모든 문제 해결 맞지만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죄와의 싸움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죄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죠. 이거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하는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들 바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싸움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피곤한 싸움이구나. 이 싸움을 싸울 때에 그죠? 어쩔 때는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참 피곤하고 힘든 거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안 싸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회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죠? 이 싸움도 안 싸우면서요, 그냥 늘 회개 이야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영적인 이런 싸움 여러분들 처절한 싸움인데 정말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단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의 결론이죠, 그죠? 모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있든지,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요, 뭐 내 의까지도요, 모든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요, 뭐 어떤 다른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 여전히 나는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다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 앞으로 딱 가는 그 순간요, 응답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딱 회복하면요, 항상 감사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요, 혹시나 내가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죄의 법을 따라갔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감사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그때에 다시 복음 붙들고 일어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의의 법을 향해서 또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뭐 로마서 뒤에 여러분들 그죠? 고린도 전후 뒤에 갈라디아서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하고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게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뭐가 싸우지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영적인 본능이죠.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항상 우리를 끌고 영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본능이자 그죠? 또 뭐 우리가 늘 설명하는 거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가지고요. 육체의 욕심 속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부분들 이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결론 안 되는 물이라.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참 힘들겠지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바라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욕심입니다. 우리의 체질들이 있죠. 이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게 똑같은 싸움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나가서 여러분들 그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게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에 쭉 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큰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라는 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왜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말씀장인가?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 시편 119편의 105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잘 걸어가기가 심히 곤란하겠죠, 여러분들. 가다가 부딪히고요, 구덩이에 그저 발 빠져가 넘어지고요, 나무에 그저 걸려 넘어지고요, 돌뿌리에 부딪히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밤에는 뭐 들고 가야 됩니까? 후레쉬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죠? 항상 가로등 다 켜져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여름에는 한 8시 반 되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 6시부터거든요.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저희 마을 동네에서 큰 동네가 슈퍼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뭐 사오러 하면 가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가져가야 됩니까? 반드시 손정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고의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왜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추구해 나아갑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가 잘난 줄 알고요 지 생각과 지 경험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사랑하게 돼 있고요. 복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랑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이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선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는 말씀 중에 하나니까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돼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공경한다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이야기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과거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말을 안 합니다. 혹시나 또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 가지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봤는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 향단에다가 분향할 수 있는데 지가 그 들어가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합니다. 완전 맛이 갔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제사장들 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뭔 소리? 내가 왕인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려고 합니다. 요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바로 문둥병을 그 자리에서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려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들 끌어내니까 이제 끌려 나옵니다. 요때부터요 별궁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유배 비슷한 겁니다. 저 구석지인데 건물 하나 지어놓고요 문둥병이니까 거기서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요담이 이제 그거 딱 보고요. 아버지는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저 구석진데 가서 살아야 되고요. 젊을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따면 나와 있습니다. 요담이 어떻지요? 아버지가 한 대 맞는 거 보고요. 야 하나님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다. 요래 딱 그냥 한 방에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담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겁나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사 지내러 안 가요. 그런데 요담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건네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한 방 맞은 거 딱 보고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근데 겁이 나서 안 할 뿐이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아니죠.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왜냐니까 우상 숭배 제거하고 그죠?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고 무서워서요. 대체적으로 잘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들이 아하스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죠? 히스기 아들 문하세보다는 나은데 문하세 이전에 그죠? 역대적으로 제일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한 놈이 아하스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섹의 우상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정도니까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우시아의 교만 때문에 한 방 맞은 거, 그것 때문에 요담이 겁먹어가지고요 일평생 제사 안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하스인데 요놈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지를 모르,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요 우상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다 꼴라놓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요게 히스기야입니다. 참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나물에서 그 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밥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히스기야에게 이 남쪽 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신 못 차리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도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율법에 시달려가지고요 무서운 하나님만 봤지 공의의 하나님만 봤지 그래서 늘 언제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만 이야기합니까? 자비의 하나님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뭐가 낫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낫습니다. 이건 제 말이고요. 성경의 기준이 뭐죠?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이 똑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 공의의 하나님에 너무 치우쳐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다가 세월 다 보냈고, 그게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자비의 하나님만 너무 이야기하다가 다들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요 또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딱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신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제 의지하는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 당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66편 18절에 여러분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숨은 죄들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번개 안 내는 거 보면 빨리 회개하라는 사인이고요.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뭐 다 드러나가지고 회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참된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제일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이제 사도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약 100세 가까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오래전에 죽었고요, 여러분들. 이때 이제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15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누구의 그런 사도 요한이에요, 그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한번 설교하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요. 복음이 뭐면 그리스도 설명 안 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체력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 한마디만 하면요. 사도 요한의 일평생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맞구나. 진짜 복음이 뭐며 다 알고 있게 되어지는 게. 사도 요한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거 사랑의 메시지인데 이 사랑에 반대되는 메시지 뭐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그죠? 세상의 것을 찾는다, 다른 것을 대체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16절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세상에 있는 것이 뭐죠?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다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우리가 결국은 달려가는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거 이런 육신적인 정욕들, 안목의 정욕, 그죠? 눈으로 보는 뭔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스포츠 좋아해가지고요. 스포츠 여러분 다 눈으로 보죠. 몸으로 하는 것도 더 좋은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분들 그죠? 드라마 보면서 좋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죠? 돈이 조금 없어가지고 백화점 좋은데 가가지고 좋은 물면 보면서 그죠? 아이 쇼핑하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부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이 생의 자랑요. 천국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 한마디로 명예가 되지요. 전부 다 세상에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포장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는데 뜯어보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그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즐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거. 사도 요한의 인생을 많이 살고 난 이후에 그의 하는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낼 존재가 아니라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가야 될 존재들이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고요?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 명예를 얻어도 다 지나가는 거.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영원히 남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 주신 거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흔들린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 13가지를 이야기해놨고요.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그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닌 걸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면 전부 다 이거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명예와 같은 부분들이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감사한 일인데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중요 생각 안 하고요. 늘 언제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요. 죄송합니다.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쟤한테 칭찬받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어 여러분 용돈을 주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목사가 전혀 인정 안 해주더라도요. 이름도 빚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마음과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노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고요. 가끔 씩씩거리니까 웬만해서는 화는 특별히는 잘 안 내는데 한 번씩 씩씩거리면은 이제 애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아버지도 이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소리 칠 건 없지만은요. 노함이라는 부분들도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부분들이고요. 참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다들 마찬가지. 어떤 한 부분에는 크게 잘 참는데 어떤 한 부분은 지독시 못 참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진짜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생긴 대로 놀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죠. 그죠? 진리가 맞다면 고집 부려야 되지. 진리가 아니라면 고집 부리면 안 되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질투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죠?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왜 질투에 사로잡히냐? 본인이 없어서 그래요. 내 자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우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그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보험 가진 나, 그러면요. 남이야, 그죠? 남이야, 그죠? 늘 하는 말이지만, 그죠? 옛날에 제가 부목사 하실 때 그 목사님이 썼던 말요. 남이야, 그러면서요. 남이야. 죄송합니다. 식사 하셨으니까요. 그죠? 똥구멍으로, 밤송이 가지고 똥구멍을 닦든지, 그죠? 전봇대가 이빨을 쑤시든지, 남이야, 뭔 상관이 있냐고.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짜 지독하게 말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있으면서요. 귀에 못이 닳도록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이야기예요. 맞다고 싶어요, 여러분들. 남이야, 그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남이 어떤 응답을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 주셨다며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응답을 받았다. 교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위해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주신 거지.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 돼야 되고요. 탐욕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되고요. 복음 하나로 만족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더 이상 받을 축복도 없다. 요래 딱 끝을 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의 제일 핵심이 뭐지요?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불만요.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불만이라는 부분들을 해결 못한다. 어떤 것으로도 이 부분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정한 생각, 그죠? 잘못된 생각들, 그 다음에 부정직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거짓말 자주 하는 부분도 이게 나중에 병됩니다. 영적 문제로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고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뻔한 부분들이고요.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기준이 틀리니까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 율법의 특징이죠. 늘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어느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지한테 다 돌아와요. 내가 정죄하고 남을 비난했던 거요.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모든 게 꽃배기 아니라 몇 배로 내게 다 돌아옵니다. 음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음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영적 싸움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13가지입니다. 더 들려면 더 들 수 있는 부분 많이 있겠지만은요. 아마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안겨다 준다. 이게 여러분들 초창기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은 됩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요. 구원의 비밀을 완벽하게 완성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뭐지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도 성령 내주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이미 하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지요. 구원 못 받았지요.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옥 가는 급행열차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 뭐 하는 겁니까? 될 대로 되려지 여러분들, 그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합당합니다. 진짜 복음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신 일이 있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는데,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인도 받겠다. 어떻게 받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맞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령인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메시지 가지고 참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많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죠? 간단하게 해서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용납이 되어지는 범위 속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안 임했어요. 뭐 임하기는 임해도, 그죠? 단회성으로,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한 거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단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야기하냐? 요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지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밖에 나가고 이거는 뭣도 모르고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뭡니까? 성령 내주 되어졌다며 하고 있는 게 맞다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속에서 모든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 생각하고요. 이제 2024년도 이제 절반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요.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전도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할 일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응답으로 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라는 부분들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죠.